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측하기 힘든 변화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살아야 할 이유, 존재해야 할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야 할 이유를 알면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지만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게 되면 살아도 헛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면서 분쟁하고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걱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는 20세기 초에 아프리카에서 40년간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나이도 이제 많아졌고 건강도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탄 그 배에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가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을 하고 대통령이 내리자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fanfare가 울려 퍼졌어요.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에 모리슨 선교사가 항구에 내렸지만 그를 나와 맞이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선교사는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제 일생을 바쳐 일한 결과란 말입니까? 그때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헨리 모리슨,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내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네가 너의 고향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에 돌아오는 날 레드 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깔아놓고 군악대의 팡파르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맞이하러 마중 나가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모리슨이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아프리카에서 40년간 선교 사역으로 지치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 고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주신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나를 기다리는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살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 성경의 핵심 교훈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세상 사람들이 가져보고 누려보고 싶어 했던 온갖 모든 것을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보고 얻은 결론은 모든 것을 다 얻고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헛되고 헛되더라 는 교훈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행복을 찾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물질, 명예, 권세, 지식, 쾌락을 얻으면 인생이 채워질 것 같아서 손에 잡지만 막상 그것을 손에 쥐고 나면 또다시 목마름이 찾아오는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으로서 사람들이 누려보고 싶어 했던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마음껏 누려봤어요. 그랬던 그가 인생 말년에 고백한 말이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존재인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헛되지 않고 가치 있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읽은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은 세상 사람이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권세도 누려보고 지식도 쌓아보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육체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누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의 결국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을 누리고 그것이 지나고 보니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헛되고 허무하더라는 결론을 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이나 건강, 지식이나 명예, 권세,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움켜쥐면 너는 행복할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 결론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것을 깨닫고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까지 솔로몬은 얼마나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겪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세상 유혹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세상 모든 일의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고 허무하다는 결론을 내린 후에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바꿀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가치 있게 바꾸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했는데 여러분이 경외라는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피조물로서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태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바꾸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가치 있게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을 신뢰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순종이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기도 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이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믿음, 경외심이 있다면 말로만 경외가 아니라 그 경외하는 마음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내 좋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가치 있게 바꾸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여기 본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모두, 전부, 전체,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일부분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전부예요.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다른 것이 없다 이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전체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거하고 또 세상에서 이 일 저 일 하는 거, 그 중에 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변화시켜주고 바꾸어주는 오직 유일한
방법,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네? 오늘도 뭐 교회에 갈까 말까, 네?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따질 그런 이유가 안 돼요. 전부라니까요. 전체라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 뭘 세상 걸 자꾸 견주고 비교하고 할까 말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전체,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고 물고기 답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비로소 참된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나타나고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의 본분을 놓치며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그 삶은 껍데기뿐인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고 힘써야 할 모든 것, 전체, 전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다 들추어내어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가져야 한다, 더 높아져야 한다, 우리의 삶을 헛되고 허무한 경주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경외하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라. 그것이 네가 가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바꾸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치 있게 복되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에 속아 헛된 삶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바꿈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